좋습니다. 오늘 뭔가 활발하게 대화가 되어져서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자, 마귀의 역사를 먼저 제대로 알아야 영적 전쟁을 해야 한다. 알고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먼저 마귀의 역사가 일어난다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인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여러 가지로 많이 괴로워하죠. 돈 때문에 많이 괴로워하기도 하고, 또 건강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기도 하고, 또 인간관계 때문에도 괴로워하기도 하고, 그렇죠? 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영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한다는 사실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이 눈에 보여지잖아요. 그리고 내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는 것도 눈에 보여지는 거고, 인간의 관계 안에서 눈에 보여지는 것이지만, 근데 이거는 뭐예요? 그 뒤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이 전쟁,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 여러분 혹시 지금 지난 주일날 우리가 믿음의 공식 2주간 했잖아요. 6개 다 외우셨어요 혹시? 네, 그럼 문제가 일어나면 못 풀어요. 6개를 외우셔야 돼요. 네, 피타고라스의 정의를 외우듯이 믿음의 공식 6가지를 기본적으로 외우십시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믿는 자는 뭐로 본다? 영의 눈으로 본다. 내가 지금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돈의 문제요, 건강의 문제요, 인간관계 문제지만 그 배후에 뭐가 있다? 영적인 문제가 있다. 자, 그리스도인은 항상 대적자인 마귀와 두 종류의 영적 전쟁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외적인 전쟁을 합니다. 이게 외적인 전쟁이란 말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우린 주기도를 할 때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는 첫 번째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하여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였는데, 이거를 방해하는 모든 종류의 억압이 있고 공격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 그쵸? 하늘에 이루어진 것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이곳엔 우리를 통해서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뭐 한다? 대놓고 공격적으로 도전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영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돼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다면 영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라고 보셔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외적인 전쟁이라 얘기를 해요. 네, 질문 있습니다. 네, 얼마든지. 네. 네, 영적으로 이해해야 되죠. 네, 뭐든지요. 왜? 우리는 그 눈이 열렸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듭나게 하셨다는 걸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보지 못하는 걸 보게 하는 영적인 눈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는 나중에 뒷부분에 얘기를 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할 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한다는 말은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거예요.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만사를 영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네, 좋은 질문이에요. 네, 계속해서 봅니다. 우리 요한일서의 3장 8절이에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거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뭐 하려고요? 멸하려 하신다 하신 뜻이에요. 그럼 마귀의 일이 뭐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셨죠. 직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내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생명을 주려 합니다 라고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마귀의 일은 뭐냐면 도둑질을 하고 죽이고 멸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 안에서 마귀의 역사는 어느 거냐면 끊임없이 공격을 해와요.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과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마귀가 그에게 역사를 하게 되어졌을 때에 자살 유혹을 거의 다 받아요. 술, 담배, 마약, 온갖 중독에 빠지게 하고요. 스스로 죽음으로 몰아넣으려고 합니다. 파멸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이게 뭐예요? 사단의 역사이고 마귀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영적 전쟁은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으로 눈으로 봐야 되는 부분적으로 볼 부분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영적 전쟁은 필수예요. 선택이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 그 싸움을 나가야 되는데 만약에 성도가 피곤하거나 힘들다, 이 부분 우리 가운데 겹친다 한다면 영적 전쟁에서 지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물론 살아가다 보면은 내 믿음이 연약해져서 피곤해질 때가 있고 지칠 때가 있기도 하지만 이 부분을 영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뭐 하는 거예요? 이 틈을 파고 들어온다는 말이죠. 틈을 파고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영적으로 뭔가 침체되어졌대, 영적으로 뭔가 피곤하다라고 내가 느껴진다 그러면 얼른 뭐 해야 돼요? 싸울 준비를 해야 되고 부장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뭐예요? 영적 전쟁을 준비해야 돼요. 싸움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전쟁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상대방이 약할 틈을 갖고 공격해 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내가 연약해져 버리면 그걸 누가 더 잘 알아요? 마귀가 기가 막히게 알아요. 마귀도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영적인, 외적인 부분들이 있지만 둘째는 내적인 전쟁도 있어요. 이 내적인 전쟁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자, 우리가 받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로마서 4장을 같이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가 받은 믿음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해서 주신 믿음이라는 말 들었죠? 세워 가시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낳았어요. 우리 자녀 삼아주셨어요. 그럼 하나님은 뭘 갖고 있나고요? 우리를 키워가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요. 우리를 성장시켜 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내가 우리 하나님 안에서 태어나서 갓 태어난 영적인 상태에서 우리는 성장해 가는데 이 성장 과정에 있어서 마귀가 뭐예요? 끊임없이 내 내면으로 공격해 오는 것을 가지고 내적 전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의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다가오는 내 마음의 심적인 그런 싸움들이 되어지겠죠. 여러분, 이 공격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 자기 성질대로 살았던 그 상태 그대로 살게 하는 것이 마귀가 갖고 있는 전략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옛 자아, 새로운 피조물을 했는데 우리 새로운 피조물 전에 그 옛사람으로 자꾸만 돌아가게끔 해서 자기 성질대로 살아가게끔 하는 것이 뭐예요? 마귀가 갖고 있는 전략이에요. 내가 하나님 성도이면서도 불구하고 내 성질을 바꾸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자꾸 뭐예요? 내가 이전의 성질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내가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하셨을 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내 갖고 있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성질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거 누가 안 가르쳐요. 저도 모태신앙에 살아왔지만 이거 싸움하라고 교회에서 별로 배운 적이 없었어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내 성질대로 살았던 것,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이 싸움, 이걸 가지고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해 나가야 되어지는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어떻게 생각했어요? 나는 원래 이래. 나는 원래 이런 성질이야. 나는 원래 이렇게 태어났어. 이렇게 만들어졌어. 라고 거기에서 그냥 다 뭐 하는 거예요? 다 하고 바뀌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다 덮어버려요. 여러분, 부부싸움 하실 때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막 하다가 뭐 안 되면 뭐 하래요? 나 원래 그런 놈이야. 나 원래 그렇게 태어났어. 그렇게 돼먹었어. 나는 나야. 이렇게 해버리면 이건 정말 그러면 난 그리스도인으로 말하면 안 돼요.
나는 나가 아니에요, 이제. 예.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귀의 전략은 우리의 죄성을 발판으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해요. 우린 타고나면서 가지고 있는 죄성이 있죠. 그 죄성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서 살아왔던, 내 자신이 주인공이고 내 인생이 내 거다라고 살아왔던 것을, 이것을 가지고 뭐하는, 끊임없이 발판으로 우리를 지배하려고 그래요. 네, 너가 주인이야. 아담과 하와를 파고 들어와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사단의 전략이 그거였거든요. 네가 왕이야, 네가 주인이야, 너 저거 먹어도 결코 죽지 않아,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네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내가 결정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 성질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혹을 해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만 사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어요. 자기가 스스로 인지하지 못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영향을 받거나 사단의 영향을 받는 둘 중에 하나예요. 자기 내 마음대로 이 세상 살아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둘 중에 하나, 하나님의 영향을 받거나 사단의 지배를 받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는 자연스럽게 마귀의 영향 안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영적 전쟁의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적 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네, 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곳을 알아야 뭐예요? 네, 싸울 준비를 하는 거고 해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곳을 알아야 마귀가 싸울 준비가 되어지는데요. 자, 그 첫 번째 장소가 어딜까요? 아까 우리 이덕진 집사님이 가장 가까운 데에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가까운 곳에 있어요. 네, 생각입니다. 어쩌면은 가장 가까운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자식이요, 여기서부터의 영적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을지 모르지만 아니요, 더 깊은 곳이에요. 더 가까운 곳에 나의 생각에 뭐가 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귀는 비판하는 마음, 미운 생각, 악한 생각, 불신, 낙심, 두려운 마음, 열등감, 죄책감,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을요, 끝도 없이 심어줘요. 끝도 없이 심어줘요. 우리에겐 별의별 악한 생각을 다 불어넣어 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에 민감하지 아니하게 되져 버리면 지금 내가, 사단은 보이지 않아요. 그죠? 네, 사단은 숨는 자, 숨고 다 뭐요? 내 생각으로 바꾸고 치우치는 하는 존재이거든요. 왜 우리가 사단을 분별하기가 어렵냐 그러면, 사단은 숨고, 숨으면 자연스럽게 누가 나타나거든, 나 자신만 나타나거든. 그러니 다 이게 지금 내 생각이야, 이런 거래. 내가 스스로 좀 열등감에 빠졌어. 내가 스스로 느끼는 죄책감이야. 내가 지금 미워하는, 내가 지금 미워하고 있어, 막 이러는 것인데, 이거를 뭐로 생각하지 못해요. 사단이 나한테 심어주는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인지하지 않아요. 인지하지 않아요. 내가 왜 이렇게 못해 처먹었냐,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회개하고 눈물하게 하는데, 물론 여러분, 그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사단이 내 마음에 뿌려놓는 그 씨앗들을 내가 키운다면 이건 문제가 되잖아요. 그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생각의 파수꾼을 세워서 이런 생각들을 물리쳐야 돼요. 독일의 요하네스 하이츠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목사님이 쓴 책을 보게 되어지면 그 간증이 한 해가 나와요. 이 요하네스 이 목사님이 아버지가 그토록 교회를 안 다니다가 하나님 믿지 않다가 하나님을 영접을 하게 되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을 영접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이 아버지가 글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체험을 했어요. 밝은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요하네스 목사님한테, 아들한테 와가지고, 아들아,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그 하나님 그 빛 봤다라고 이제 그 간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한참 하나님을 만난 그 간증을 얘기를 하는데, 뭔가 이 간증에 이상한 것이 있는 거예요. 느낌이, 이 목사로서 뭔가 이렇게 느낀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해요.
아버님, 혹시 아버지 그 마음속에 혹시 이런 생각이 혹시 있어요? 내가 이제 지금 하나님 믿기 시작한데 목사도 경험하지 못하고 장로도 경험하지 못한 그 경험을 내가 했구나라고 하는 혹시 그런 마음이 혹시 갖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야, 그거 어떻게 알았냐?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이 아버지는 늦게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영접을 했어요. 그런데 목사도 경험하지 못한 체험을 한 거예요. 장로도 경험하지 못한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 마음속에 와, 나 봐라 하는 그런 마음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아들 목사님이 아버님한테 아버님, 그것은 주님의 축복된 하나님 주신 축복된 체험이지만 그 체험을 통해서 들어온 미혹된 마귀를 조심하셔야 돼요. 사단이 주신 생각이에요. 조심하세요. 라고 이렇게 권면한 얘기가 거기 등장해요. 여러분, 사단은요, 아주 기가 막히게요. 우리 아주 생각을 파고 들어오면서요, 이게 하나님이 이게 정말 좋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구별하지 못하도록 파고 들어와서 우리들 유혹할 때가, 미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히브리서 5장에 보면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악을 구별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가 말씀에 대한 그 말씀을 깨달아서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건가 기뻐하지 아니하신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서 처리할 생각은 처리해 나가고 이렇게 가야지 되는데 이거 분별하지 못하면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그 생각 속에서 치고 들어오는 마귀의 그 역사하는 그곳에서 우리는 유혹되어 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일하는 자리가 어디라고요? 마음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품고 실행을 하게 되어지면 그 마음 안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진이 쳐져요. 장막, 텐트가 쳐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 생각을 버리지 않았었기 때문에 마귀는 그 생각을 통해서 뭐예요? 진을 치고 그거를 통해서 뭐예요? 일을 하게끔 만들어내어 주죠. 이건 되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는 차이가 있어요. 특히 악한 생각이 먼저이고 마음의 견고한 진이 되어지는 것은 그 후회입니다. 즉 우리는 생각하다 보면 악한 생각이 스쳐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근데 스쳐 지나가는 그 생각을 우리는 이거를 죄라가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얼마든지 죄에 대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도 수십 번씩 스쳐 지나간 악한 생각은 하게 마련이에요. 자,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이 악한 생각이 이거를 품으면 안 돼. 품어서 텐트를 치고 진을 쳐버리면 그게 뭐가 되져버려요? 행동으로 나타나요. 생각이 마음의 견고한 진이 되져버리면 그 생각이 뭐로 바뀐다? 습관적인 죄로 바뀌어져 버려요.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요. 염려가 생겨요. 낙심이 생겨요. 우울증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우울한 생각이 수없이도 지나가요. 하지만 이것이 마음속으로 확 잡는 순간, 품는 순간 뭐가 된다? 나는 우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낙심이 되고 절망되고 교만하고 분열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마음에 품으면 안 돼. 생각은 갈 수 있어. 하지만 마음에 품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안에 있는 마음 점검을 날마다 해야지 돼.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잘 때까지 우리들의 마음이 얼마나 수십 번씩 이 뒤바뀌고 춤을 추고 막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면 와 행복하다 살만하다 막 일어나가도 무슨 일만 있으면 밤에 되면 어떻게 돼? 죽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확 드는 게 우리들의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굳어진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버리면 그 사람의 태도와 사고방식과 세계관이 되어져 버리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요, 성경적인 생각 안으로 이게 자리 잡지 못한 성도들이 의외로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그가 갖고 있는 생각이 마음으로 탁 품어버리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성경적이지 않은 세계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예를 든다면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 안에서도 유교적인
유교적인 가치관을 되게 중요시 여길 때가 되게 많아요. 유교적인 가치관. 계급의식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계급의식. 분명히 우리는 성경에 대한 직분에 대해서 위계질서가 아니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 마음 안에는 위계질서가 되어져 있죠. 다 그렇게, 다 그런, 목사님, 다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 마음 안에는 뭐가 올라가고 싶은 거야. 그래, 난 장로가 돼야지. 난 권사가 돼야지. 올라갈 때까지 다 올라가야지. 이게 우리가 뭐예요? 마음에 품는 계급의식이 갖고 있어요. 운명론도 있어요. 운명론. 분명히 성경에는 운명론이 아니거든요. 근데 운명론 속에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있고, 남녀 차별한 사고방식이 있고, 안타깝게도 진화론에 빠져있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창조를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내 마음, 머리로는 인정을 하지만 마음으로는 진화론을 붙잡는 크리스찬들도 많이 있어요. 이기심, 교만, 열등감, 두려움, 포악성까지 우리들이 십자가의 하나님 믿는 것이 십자가 도가 내 안에 능력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능력이 되어지기는커녕 우리는 자꾸 여기에 빠져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토해내는 기도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부터요,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하루하루 여러분 살아갈 때 여러분 마음에 집중을 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가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다라고 한다면 이 마음을 그때그때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고해야 돼요. 하나님, 내한테 왜 자꾸 이 안 좋은 생각들이 자꾸 내 마음에 들어와서 불안케 하는지 모르겠어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쳐 주십시오 라고 하는 내 마음의 외침이 매일같이 일어나셔야 돼요. 매일같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마음을 놓고 기도했을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마귀가 일하는 곳, 전쟁,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곳 두 군데 뭐예요? 생각. 자, 그 다음에 마음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어디서 일어날까요? 입술입니다. 생각, 마음, 이제는 그게 이제 대놓고 터져 나오는 것이 입술이에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잠언 18장 21절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되게 무서운, 다 알고 있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자,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져 있다? 혀에, 말에, 힘에 달려져 있어요. 하고 죽겠다 그러면 정말 죽어요. 살겠다. 제가 이게 설교 중에도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저희 어머님은 때를 우리에서 정말 화가 났어요. 얼굴은 정말 화가 났고 매를 들고 때리면서 이 잘될 놈 막 이러면서 때렸어요. 이 잘될 놈, 이 예수님이 그 천국 갈 놈 막 이러면서 때렸어요. 근데 그게 너무나 웃긴 거예요, 저는. 근데 매를 맞으니까 이게 그냥 장난치는 게 아니라 진짜 때리는 거예요. 그 진짜 아픈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말은 저렇게 하지? 얼굴은 화를 내는데 어떻게 말은 저렇게 하지? 그 이유를 알겠어요. 말이 힘이 살고 죽는다고 한다는 걸 아니까 때리더라도 말을 그렇게 하지 않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자, 야고보서 1장 26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이거요, 정말 우리가요, 마음속으로 진짜 되새겨야 돼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나는 스스로 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한다면,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하면 할수록 내 혀를 자갈을 물려야 된다는 말이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이다. 여러분, 침이라는 것이요, 제 입속에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이 침이 막 앞으로 튀어나오면 뭐 하는 거예요? 더러워요. 그죠?
우리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말들이 내 마음속에 있을 때는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이 내 입 밖에 나올 때는 더러울 때가 너무 많아요. 말을 할 때 그 소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왜? 마귀가 듣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는 말이 마귀를 기쁘게 할 수도 있고 마귀를 괴롭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불평제로 운동은 입술의 말로 마귀와 전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왜 저걸 이상면 목사가 어디서 뭘 보고 왔기 때문에 저걸 저렇게 하나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저는 저거를 시작할 때요 각오를 하고 한 거예요. 그냥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의 프로그램일 수도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사단이요 선포를 하는 거잖아요. 분을 그치고 너를 버리면 불평하지 말라라고 대놓고 사단에게 뭐하지 전쟁을 선포하는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저 제로 운동을 하게 되면요 없던 불평도 생겨요. 없던 불만도 생겨나요. 왜? 사단이 일항이거든. 사단이 역사하거든요. 끊임없이 그래? 너희 그 교회에서 불평제로 운동을 한다고? 한번 해볼 그래 한번 맞짱 떠보자. 네가 이래도 불평을 하나 안 하나 없던 것도 만들어요. 이게 불평제로 운동이에요, 여러분. 마귀가요 불평제로 운동을 하면서요 마귀가 역사하는 것들을요 분명히 가정들마다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사단의 역사로 생각하지 못해요. 그냥 도리어 더 불평하지. 왜 이걸 하냐고 힘들게 만들어. 불평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가능해? 이게 하는 게 사람이야? 뭐 이러죠. 네. 사람은 다 불평하고 살아가는 건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요. 우리는 불평을 도전해보는 거예요. 싸워보자고 하는 거예요. 한번. 사랑하는 여러분, 죽겠네. 왜 이렇게 안 되냐? 또 왜 이렇게 죽음밖에 없냐? 부정적인 말들은요 마귀가 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쓴 서신을 보게 되어주면 빌립보의 감옥소 안에서도 찬양하고 기뻐했던 감사했던 바울의 그 모습을 알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들의 그 찬양할 수 없는 과정 가운데 찬양하고 감사할 수 없는 과정 가운데 감사했던 바울의 그 모습을 통하여 옥문을 열어놓으시는 하나님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감옥소에 갇히면 원망할 수 있어요. 원망 안 하는 게 더 이상할 정도로. 하지만 우리는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았더니 그렇게 했더니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입술의 고백은 영적 세력의 통로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영적 파워가 나가요. 신학교 1학년 때 들어가졌을 때에 영성신학 시간에 1개월 선생님 교수님이 과제를 내줬어요. 10가지를 얘기를 해줬어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10가지 짧은 단어를 문장을 얘기해서 그거를 매일같이 선포를 하게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는 1개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어떤 역사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지를 그걸 레포트 써서 하나님 내는 과제였거든요. 처음 해봤어요. 저는 대학교 시절에. 여러분들이요 한번 해보십시오.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 것을 5개도 좋고 10개도 좋고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갈 때나 또는 여러분이 잠을 잘 때나 순간순간마다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와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고백에 되어지는 하나님을 매일같이 선포하는 거예요. 소리 내어지는 거예요. 대신 소리를 내야 돼. 입술로 소리를 내야 돼.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시고 한 달 뒤에 가자 내십시오. 한번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2가지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와 외적, 내적으로 전쟁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환경적으로나 내 내면적으로나. 그리고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어디다? 내 생각과 마음과 입술이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가까운 내 가족들이지만 더 가깝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을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마음에 생긴 견고한 진들을 무너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내가 불안하고 있는 것이 있거나 염려되어진 것이 있거나 관계성 또는 하나님과 여러 가지의 또 두려운 부분들, 어떻게 보면 환경과 상황일지 모르지만 그 내면 안에는 악한 영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도전해온 전쟁터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 그 문제 앞에 선언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살아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사람들과의 담이 쌓였던 담들이 무너갈지어다 선포하십시오. 두 번째는 항상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생각을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생각을 품지 않도록, 그 생각을 품고 내 행동 입술 바깥으로 내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이 말씀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